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하셨죠? 읽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불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이오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가 뭐냐?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2024년 6월 9일에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에게 기도는 뭐냐, 2024년 전반기를 통해서 기도가 뭐냐를 나눕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는 우리를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기도가 나를 지탱하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 가지 어원이 있고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을 하던 지금의 일을 지탱하게 해줄 겁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지탱해 줍니다. 1층에 딱딱한 기초가 있어야 2, 3층이 그 지탱하는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개월을 지내오면서 2024년 6개월 동안에 기도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던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하루를 걸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줬지. 기도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궁금합니다. 안개같은 인생에 2024년 6월 10일은 어떤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는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힘으로 계속 정진하며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고심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게 다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기도는 네 번째,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육으로는 나약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영으로 나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줍니다. 육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과 걱정과 한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육입니다. 바울도 사도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했지만 기도는 나에게 영적으로는 삶으로 영으로 이끌어줘서 결국은 나의 권고함과 죄짐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방감이 생기고 기도하면 자유의 몸이 된 것 같고 기도할 때 어제 하루 5분 전까지의 염려가 편하여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는 바로 전환점,
바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기도할 때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많은 책들이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저에게 기도는 그야말로 감사요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기도 후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많은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기도는 곧 이퀄 감사요, 기도는 곧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쁨이 넘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더 감사하려면 기도 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찰 때 기쁨을 배달려면, 기쁨의 옷을 입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나올 때까지 힘들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감사요, 기도가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호흡이며 대화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오고 기도할 때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골방이든 그것이 운전할 때를 잡은 차 안이든 그것이 교회의 성전이든 기도는 나에게 감사로 이끌어주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6개월 동안에 저에게 기도를 또 한두 줄 더 쓰라면 기도는 나의 외로움을 극복해 줍니다. 주만이 나의 친구이시고 주만이 나의 진정한 나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또는 대화하며 수다도 떨고 중요한 의제를 논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는 그 문제에 닥쳐진 또 논제를 푸느냐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에 젖게 됩니다.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냇가가 있고 엉덩이 하나 걸쳐 앉을 수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에 앉아서 주여라고 부르면 흐르는 물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산에 자주 갑니다. 산에 가면서 웬만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과 대화하기 원함입니다. 걷는 건 내 걸음으로 혼자 걷는 것 같아도 나와 동행할 때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대화하면서 그분을 증거하듯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로움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하여 한 줄을 더 쓴다면 기도가 인생의 자신감을 풀어줍니다. 자신감, 사실상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따져봐야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기도는 자신감을 줍니다. 해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고한 신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지탱하는 신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2024년 6월 달에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올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미리 예방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늦을 때는 치료해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망에 끌리는 것처럼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생명과 평안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가면 육으로는 오라나는 권고한 자로 외쳤던 바울처럼 나는 망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주저하면서 한탄할지 몰라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영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영적인 것으로 생명과 평안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일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감사 넘칩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곧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과 생각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건강하게도 더 채워주시면 마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생각은 이쯤이면 됐지, 꼭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환경과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한 우리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줄 때 누군가 그 평안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으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평안을 비는 자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아시고 갚아주시며 그 복을 되돌려 주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는 외롭지 않습니까? 천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에 이르는 병, 에릭 프롬도 그렇고 피에르 캐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학적으로 인간은 외로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둠 속에 골방 아닌 골방으로 가게 돼서 혼자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걸 찾아 이곳저곳 냄새 맡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다닌다면 인간은 혼자 2시간, 3시간 때로는 밤을 새며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곤고함에 빠져서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려워 보이는 겁니다. 개가 짖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랍니다. 개가 자기 외로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랍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내가 이 인생을 살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도의 힘으로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닥치면 하나님은 또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는데 그게 더디고 잘 안 되면 거기서 오는 병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시는, 극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셔요.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것과 많이 못 보잖아요. 아이들 눈에 만일에 강아지가 넘어져서 보러 갔다 강아지가 한 번만 엉 짖으면 얼마나 울어댑니까? 두렵고.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짖으면 오히려 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가 오히려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강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2024년 6월 달에 여러분 서로에게 자신감을 기도로 도와주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사실은 그런 말 하기에 너무 마음이 아슬아슬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능할까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시행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 will do.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저도 한 주 동안에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스트레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주여, 주여, 주여 라고 외치고 갑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상대방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지르면서 갑니다. 옆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보다 더 많이 알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